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여기까지.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자기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또 여유, 또 마음의 준비, 마음을 비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눈 지도 지금 벌써 이제 3, 4분기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4분의 1, 올해의 마지막 4분의 1로 지금 넘어가려고 지금 넘어가서 지금 막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성경의 그 약속,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내면에 잘 또 품으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또 말씀이죠. 그 마리아와 정혼,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약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함께 살기 전에 이제 마리아의 이제 신랑 그 요셉에게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담겨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느 시점부터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체의 연약함으로 죄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 또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길을 지금 예비하신 그 사건에 그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마리아와 이제 결혼식에서 이제 함께할 그 날만을 꿈꾸고 있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너의 아내 될 자가 이제는 임신을 하게 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쉽게 표현하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지금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정말 그러나 그런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그 정혼한 그 남편감이 되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예언의 소식을 전해줘요.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잉태된 그 자는 하나님으로 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걸 미리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먼저 나타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도 사실 엄청난 충격이겠죠.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마리아가 뜬금없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건데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그 고지,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나 그 당사자,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를 이제 임신하게 된 마리아나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들이 참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굉장히 상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결국에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십니다.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 시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어떤 뜻을 가진 그 이름을 먼저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한참 전에 예언되었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면서 또 22절에 얘기하는데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여호와는 구주이시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딱 정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할 될 수 있지만 또 그 이름의 뜻이 또 임마누엘이라는 거 사실 그 예언의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그 이름의 정말 우리에게 드러난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감동적입니까? 그냥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인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한 이름인데 사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예언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탄생,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예수께서 나타나심의 이 사건에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제 완전히
여러분의 그 마음 도장, 여러분의 이제 마음에 꽝 하고 박혔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죄를 정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미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또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이미 한참 전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내용과 같은데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속뜻이 담겨 있어서 그 임마누엘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장 때로는 걱정되거나 근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지시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주일날 뭔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라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진짜 미움 도장, 밉보이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님께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벗어난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눈밖에 있는 자가 되겠구나. 이런 다소 엉뚱할 수 있는 생각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생각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뭔가 행위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좀 충실하게 한 주는 뭔가 이제 하나님이 날 좀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또 뭔가 그에 못 미치게 또는 병이 나거나 내 연약함 때문에 또 나의 정욕적인 어려움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번 주는 꽝이다. 하나님 굉장히 그냥 지금 나를 이제 굉장히 비난하거나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뭔가 비판하는 모습으로 날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겠지? 막 이런 생각을 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생각이 조금 더 이제 틀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날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구나. 이제 이번 주만큼은.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까지 이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네. 이것도 내가 지금 내 꼬라지 내가 하는 행색이 이러니 뭐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를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 이제 리더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 너희 하나님께 혼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성경의 그런 말씀도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따를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잘 믿을 것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잘 믿을 것에 대한 어떤 권고와 또 그런 어떤 엄포성 말씀도 바울이 또 여러 군데서 또 하고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랑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불안감이랄까?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뭔가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 말씀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그것은 비단 믿는 자들만을 위한 그 보혈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다만 그 보혈의 피의 효능을 이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그 효능이 미쳐지는 게 이제 그게 우리의 의지에 따른 어떤 제한적인 선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좀 최종적으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애시당초 하나님이 예수 보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작정을 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신 그 사건을 딱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향해서 진짜 그 속죄의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실제로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잘나서 또 쟤는 좀 특별하게 내가 더 은혜를 줘야겠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더 쓰게 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뭔가 대우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예화 또는 천국에 분명히 상급에 따른 어떤 보상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을 기본적으로 어떤 사랑하는 어떤 열정 안에서 내가 주님의 직분에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주시는 어떤 그런 차원의 이야기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되 뭔가 좀 그러나 어떤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아쉬움이 있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떤 권세가 박탈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뭐랑 정확하게 일치되냐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은 이제 이미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함께 하시고 더 크게 이제 나에게 이제 역사하시는 그 비결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듣고 이랬을 때 가능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에 합당한 행위라고 배웠어요.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 사실, 이제 기본 바탕에 속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 또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부분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따랐다면 하나님이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뚱딴지 같은 생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세우신 그 시점부터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그 이름에 속드신 임마누엘이 담긴 그 의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큰 은혜의 틀 안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서 때로는 또 잘못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조금 더 세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섭섭해가지고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잠깐 또 엉뚱한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일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회개가 전제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미치고 있어서 예수 보혈의 효력 안에서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표가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 안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는 뭔가 우리가 의지로 영차영차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뭔가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안에 인류를 향한 계획 안에 이미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예수의 속뜻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그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럼 뭐 내가 뭐 어떤 짓을 하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네.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인정하며 내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뭔가 좀 더 강렬하게 내가 의지를 쓰든 그렇지 않든 내가 그렇게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시겠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게 돼요. 정말로 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안에 각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안에서 나는 결국 조금씩이라도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조금씩 나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령께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이제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을 좀 더 원숙하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영광스러운 또 좀 더 기쁨이 있는 또 좀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정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지만 그에 따른 상을 주시지만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시는 마땅한 상이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어떤 여건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또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에게는 뭐 조금 하나님이 덜 함께 하시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작정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한 이 사건, 십자가 보혈의 사건, 이로 해서 우리 인류가 정말 우리의 인간의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은혜를 받는 그 거저 은혜를 받는 거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그 바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내 어떤 노력, 영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굳건한 바탕으로, 뿌리로 여러분이 삼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여하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나의 어떤 연약함이든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임마누엘, 이미 하나님은 예수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